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 경배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책 얼른 피세요.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이제 챙겨서 같이 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인이 좀 챙겨주시겠어요? 네. 성경책에 남는 게 있을 건데.
아, 그래요? 혹시 제 핸드폰이 영상 찍고 있지? 성경 앱 있어요? 어플이 있대. 여기 언니 어플이 있어서 성경책으로. 민우야, 형이랑 같이 보고 한 개만 빌려줄래? 있네. 준호 있네. 같이 보세요. 준호야, 누나랑 같이 보자. 같이 봐요.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민호가 성경책 하나만. 고마워. 네, 저희는 개역개정을 쓰고 있어요. 네, 쉬운 성경 읽어도 돼요. 개역개정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책이라 개역개정 우리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개역개정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성경 집에서 뭐 읽거나 할 때는 쉬운 성경 읽는 거 오히려 추천합니다. 저는. 네, 그게 더 좋아요. 어차피 개역개정 읽어봤자 무슨 내용인가 싶을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 자, 우리 같이 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신약 몇 장인가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366페이지? 네, 366페이지에 있대요. 신약 성경. 366페이지. 오, 지금 희자 찾은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딱 보고서 찾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잘했어. 희자 찾은 것까지만 해도. 누나가 원래 나이가 좀 있으면 좀 더 잘 찾아, 원래. 원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 보면 답답해. 누나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찾았어요? 아직이에요? 네. 준호 아마 그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누나랑 같이 봐야 될 거니까 한 칸 옆으로 가서, 어차피 가족이니까 괜찮아. 옆에 가서 같이 앉아요. 가족이라서 어차피 뭐 한 명 걸리면 둘 다 걸려요. 그래서 그냥 옆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찾았어요? 아직이에요? 네. 우리 좀 기다려 줄게요. 핸드폰으로 찾으면 금방 찾지, 세연아. 그렇지? 핸드폰 진짜 빨리 찾지 않아? 아니야? 오케이. 정말 호응 안 해주네. 그래. 그러게요. 역시 확실해. 그래요? 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우리 어렵게 찾았지만 앞에 띄워주긴 하죠. 그런데 읽어봐야 돼요. 네, 우리 같이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잘 오셨어요. 이따가 하민이도 오는데 하민이 자리도 하나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앉으라면 될까? 오케이. 그래요. 그럼 우리 선생님 어디 가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똑똑하다. 네,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요, 하민이.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섬겨주시는 자세. 좋습니다. 네. 하민이 당당하게 여기 앉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월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담 뛰어넘어가지고 나가는 거.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오,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어? 야, 훌륭하다. 네. 한쪽이 막혀 있는데 문 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담을 넘은 건 아니고 담인데 창고로 연결된
답 넘었네요, 그러면. 네. 초등학생 때부터 훌륭해요. 존경합니다. 저희도 사실 월담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각했을 때도 해볼 수 있고요. 네, 제 경험담이에요. 지각했을 때,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 뒤쪽 이제 담 넘는 쪽에 학주라고 그러나, 지금도? 학주 선생님이라 그러나? 네, 지금도 그러나요? 네, 안 그러나요? 지금 뭐라 그러나요? 학생부장 선생님.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담을 많이 넘는 곳에 와 계시는 적이 있어, 가끔. 그럼 이제 그럴 땐 걸리는 거예요. 네, 지각하면 그렇게 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조금 그 점심시간에 이럴 때 눈치 보다가 이제 교문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착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이 나갈 때 항상 그 동네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안 지나가고 있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안 지나가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월담을 하고 막 교문으로 당당하게 나가고 학생인 거 보이면서, 그걸 동네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얘들아? 머릿수는 많아졌는데 왜 말수는 더 적어졌지? 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당연히 봤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 솔직히 교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하겠니? 정문으로 나가서 뭐 하겠어? 슈퍼 가요, 슈퍼.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네. 그럼 슈퍼에 가면은 이제 아저씨나 아주머니 계실 거 아니야. 그쵸? 그분들은 이걸 하면 되는 건, 아니, 하면 안 되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 번도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환영을 해주시면 환영을 해주셨지,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와도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엠이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다가 저엠이 정문으로 나가고 있는 걸 저엠의 엄마 아빠가 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한테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등짝 스매싱 맞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얘들아, 그게 뭐가 다른 걸까요? 부모님은 왜 등짝 스매싱을 하시고 왜 슈퍼 아저씨는 잘 왔다고 뭐라고 잔소리 한마디를 안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일단 분명한 거 하나는, 그거는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슈퍼 아저씨도 알지만 뭐라고 안 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뭔 거 같아요? 응?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자, 징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혼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혼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받는 거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래요. 사생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가 아니라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가끔 너네들을 혼내실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실 때도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호되게 혼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또는 교회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징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만약에 징계를 안 받았으면 너넨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혼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혼나고 있다는 그 얘기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야. 아까 슈퍼 아저씨가 왜 혼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 슈퍼 아저씨여도 자기 자식이 나왔으면 혼냈을 거야. 조엠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담 넘어서 지나가는 거 우리 부모님이 봤으면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혼내셔. 100% 알잖아, 너네들도. 그치? 그 이유가 뭐야? 조엠이 우리 부모님에게 걸리면 부모님에게는 친자식이거든. 그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은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내시는 게 곧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때 기분이 어때요? 막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변태는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죠? 네, 막 엄마한테 혼날 때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런 사람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날 때도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지.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거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징벌이야. 우리 감수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법정에서 보면 정말 그 죄질이 좀 심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뭐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정말 그 연쇄적인 그런 강간범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형벌을 강하게 받냐면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이 더 형벌을 세게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혼날 때도 똑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당당해. 10대 맞겠습니다. 이래. 그럼 10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 너 10대로 될 것 같아? 이러면서 20대도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싹싹 빌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10대 때릴 거 몇 대로 줄어들까? 그치, 9대로 줄 수도 있고 한 대로 그래 9대 좀 짜다. 한 대로 줄을 수도 있고 또는 10대를 다 때리더라도 어머님 마음도 아버님 마음도 되게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징계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사는 게 조금 어려워. 내가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오히려 그 정말 울분이 토해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삐쳐가지고 막 하나님이랑 말도 안 할 거야. 하나님 나 너무 싫어.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실 때가 어떤 때냐면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걸로 이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한 말씀 보여줄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쉬운 말씀이죠? 그렇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포함, 우리 선생님들도 포함이겠죠? 당연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이것이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조건 없다. 정말 솔직히 그런 부모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게도. 그런데 우리들 가끔 TV 같은 데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이게 저 사람이 부모가 맞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렇죠? 뭐 자식을 정말 개패듯이 패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이 뉴스에서 봤는데 아이를 차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친자식이었더라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말씀인 게 뭐냐면,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학대하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대하는 부모일지라도 순종하라고요. 이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렵지 말씀이. 저님도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 부모님 말씀은. 너무 듣기 싫거든. 맨날 내 생각이랑 달라. 가만 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꼭 그렇게 하래.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꼭 저렇게 하지 말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우린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요,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좀 화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좀 여자친구랑 관련된 일이었는데, 여자친구랑 싸운 건 아니고요. 굉장히 부당한 일을 여자친구가 당해서 저희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적이 있었어. 이건 진짜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사람 대접을 안 해주지? 아니, 내 여자친구가 왜 사람 대접을 못 받지? 이 생각에 너무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나는 상태로 한번 어머님이랑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내 여자친구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희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통화로 막 화난 그 감정이 표출이 됐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옆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이제 아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토해내면 보통 흔히 나오는 반응이 엄마가 좀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 힘들었겠네, 여자친구 잘 감싸줘, 이럴 수 있잖아. 그쵸? 보통 그러는 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기도 하고 그게 좀 어쩌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저희 열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토해내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로 너 화내지 마, 딱 잘라 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화내는 거 너 잘못된 거야. 화내서 해결될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건 절대 선하지 않아. 옳지 못해. 너 화내지 마. 너 지금 화내는 거 잘못된 거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화났는데 막 감정이 진짜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왔는데 너 화내지 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희는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럴게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깜짝 놀랐을까? 자기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엄마는 내 맘도 몰라준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끊었을 거래.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전사님도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을까? 그때 이 차오르던 이 감정 억누르고 죄송합니다 말이 나오는 게 쉬울까? 엄청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나이가 먹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라는 게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우리 엄마가 갱년기를 겪으실 때, 와,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있잖아.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갱년기가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감정을 막 그냥 쏟아 부으셔, 나한테. 장난 아니었어. 이거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이렇게 아들한테 막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나도 열받아가지고 성질 냈지. 엄마랑 싸웠어요. 되게 자주 싸웠어요. 우리 어머니 갱년기이실 때. 그런데 싸울 때마다 드는 감정이 뭐냐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왜 엄마가 갑자기 거기서 감정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싸웠지. 엄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옳지 못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엄마는 듣지 않아요. 왜냐? 사춘기거든. 사춘기랑 똑같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냥 감정을 쏟아내요. 그거 다 듣고 나도 열받아가지고 엄마랑 말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돌아서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마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 아들아, 네가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해. 그럼 저는 뭐라 그러게? 하나님,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솔직히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먼저 가서 죄송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게 옳다. 그건 너의 선택사항이 아니야. 네가 가서 죄송하다 해야 돼. 왜냐? 넌 자식이니까. 넌 아들이니까. 너희 엄마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짜 자존심 다 구기고 그 열받는 거 다 꾹꾹 눌러가면서 가서 어머니께 엄마 죄송해요 라고 한마디, 진짜 그 한마디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갱년기여도요, 아무리 사춘기여도 먼저 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잖아? 안아줘요. 그래도 우리 엄마 끝까지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서 안아주신 게 저희의 화를 다 풀어줬어요. 결국엔 내가 잘못한 게 됐거든? 근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통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딱 잘라서 아무런 공감도 안 해주시고 딱 잘라서 그건 옳지 못해 라고 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삶입니다.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시작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왠지 보여줄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던 말씀이었죠. 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혼내시는 거 너희들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이야. 그래, 하나님이 너네들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네 혼내시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즉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그분들께 공경한다면 하나님께도 복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께도 순종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부러 영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희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거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 안 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 안 해. 그거 거짓말이야. 믿음의 첫 걸음, 첫 계명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뭐로 드러나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네 정말 하나님 믿니? 너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고 있니? 그렇다면 너네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니?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듣기 싫은 말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거든. 자,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잠시 동안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거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부모님들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대요. 어머님의 마음에, 아버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셨던 거야. 맞아. 그런데 하였거니와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들도 조금은 자기 욕심이 있어. 솔직히 있긴 있어요. 사람이라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말씀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서. 부모도 조금은 있어요. 욕심이, 자기 욕심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자기를 위하신 게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의 거룩하심이란 뭐냐?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천국,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곧 순전히 여러분들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저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됐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100%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란 그런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징계 받는데 좋은 사람 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하지만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 이게 이제 개역개정으로 번역이 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설교들을 사실 쌓고 쌓아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이 더 잘 이해할 거야. 자, 의와 평강이 얼마나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이 나를 위한 거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한 거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무엇을 위해서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린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가끔 징계를 받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징계를 받던 사람은 연단을 받은 자들이 돼요. 굳건해지는 거야. 더 단단해지는 거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또 한 명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단받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 받으세요. 틀린 거 많을 거예요. 조나님도 엄청 많이 틀렸고 지금도 틀리고 있고 지금도 혼나고 있고 지금도 괴롭고 지금도 날마다 싸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내 스스로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 그런데 그런 연단받은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듣기 싫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치? 그런데 부모님이 듣기 싫은 말 많이 해도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장담컨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장담컨대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연습이 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듣기 싫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부모님 말씀은 잔소리는 축에도 못 껴. 축에도 못 껴. 그냥 일상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걸려요. 말씀해 보면. 그런데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면요. 첫 번째,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을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건데, 맥락에서 찾으면 돼요.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지금. 그렇죠? 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면서 뒤에 얘기했잖아. 쭉 얘기하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로가 평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뜻 아나요, 혹시? 혹시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준호 거룩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룩하다?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우리 정희 혹시 알아요? 어렵죠? 네. 거룩하다라는 뜻을 우리 혹시 세연이 알아요? 우리 혹시 민호 아나?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죄가. 죄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걸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거룩하다는 걸 조금 이제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민호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죄가 전혀 없이 완전히 깨끗한 걸로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 완전 새로운 거. 이거는 다른 것들과 섞일 수도 없고 다른 것들과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아주 그냥 독보적인 다른 거. 이해됐죠? 네.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 방금. 그치? 첫 번째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와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무슨 뜻이냐? 얘들아 아까 전에 저희 엄마랑 통화할 때 여자친구가 옆에서 봤다 그랬잖아. 그치? 여자친구가 옆에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였어요?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였어? 그렇지. 순종해서 그랬지. 부모님께 순종해서. 듣기 싫은 말을 했는데 순종해서 그렇잖아. 그치?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랬을까? 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 안 믿으면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부모님이 힘도 없고 나중에 부모님이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여자친구에게 좀 이렇게 잘 구슬려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혹시라도 치매를 걸리시더라도 나는 모시고 살고 싶어요. 물론 내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내 아내 될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정말 지옥 같은 일을 원하는 걸 수 있는데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얘들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힘 잃고 가진 것 없어진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지금 마지못해 순종하는 이유가 뭐야? 너네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잖아. 그치? 너네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잖아. 그치?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보다 더 훨씬 젊을 거고 건강하고 돈도 더 벌고 더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모든 결정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날 낳아주시고 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려서부터 계산을 해봐야지. 안 그래? 나를 키워주시는데 얼마나 쓰셨고 몇 년이 걸리셨나? 정말 그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저희이 봤을 땐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이유는요. 저희이 봤을 때는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버렸는데 자기 부모 못 버리겠어요? 저희 봤을 땐 딱 그거 하나예요, 사실. 주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사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런지 알려주면, 얘들아,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싫은 사람 있지? 격하게 끄덕이네. 우리 주은이 주변에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은이는 그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있네? 장난이에요? 네. 있어요.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있어요. 살아오면서. 있어요, 나도. 근데 주변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주은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 주실 거야. 그럼 징계 받으면 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세요. 하나님 징계 주시는 게 감사한 게 될 거야. 그러고 그 징계를 받아서 꼭 너도 연단받은 사람 되기 바란다. 알았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꼭 맺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뒤에 보면 무슨 뜻이 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걸 13장에 가보면 바로 뒷장이에요.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너네들 징계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두 번째, 손님을 대접하는 거다. 라고 말해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내용이 겹치죠? 그렇죠? 우리 주변 형제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거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조금 위험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혹시라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힘든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돕느라고 이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을 먼저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형제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교회만 챙기다가. 그치?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사실 나그네를 뜻합니다. 뭐 우리가 손님이라고 하면은 흔히 뭐 바깥에서 우리 집에 뭐 놀러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손님은 원어로 보면 나그네를 뜻해요. 즉, 집 없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할 일, 교회 안에 혹시 힘든 사람 없나 확인해 보는 거. 두 번째, 교회 바깥에 힘든 사람 없나 찾아보는 거. 이해됐어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왜 거룩하냐? 아까 말했지. 구별됐다 그랬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날 위해서 살잖아. 그치? 내가 중심이고 내가 힘든 거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라, 거역해라도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부모님께 순종해라. 첫 번째 얘기하셨고, 오늘 두 번째,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봐라.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님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전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오늘 알려줬던 이 두 가지 있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 거, 주변 사람들 돌보는 거, 이 두 가지 있지. 이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성경책 읽어보면 정말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잘 보일 거예요. 알겠죠? 구약 성경에 읽다가도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런 것들도 방금 얘기했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주변 이웃들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 읽거나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만 잘 붙잡고 여러분들 꼭 믿음 생활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이제 이별할 건데, 네.
오늘 특별히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라 그랬잖아.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징계받을 때가 있어서 힘들 수 있고 연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걸 잘 견디고 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급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던 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기회를 잘 잡아왔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소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작은 선물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보상 아니고요. 네. 우리 하민이 밖으로 나와볼까요? 앞으로. 네. 일로 나오세요. 카메라에 보이게. 네. 선생님이 그동안 교회에 좀 출석을 잘 했던 친구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에게는 이제 성경 2.0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거는 만화책인데, 민호는 알고 있지? 만화책인데 성경 내용을 만화로 풀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아직 성경을 읽는 게 조금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성경 2.0 만화책 읽으면서 성경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잘 나왔어요, 교회. 네. 우리 세연이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세연이한테도 같은 선물 준비했어요. 네, 우리 세연이한테도 성경 2.0 준비해서 우리 세연이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더 보고 싶다 싶으면 더 다음 버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민호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네. 우리 민호는 성경 2.0을 다 본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도 저희이 되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예전에 이 책을 교회 선생님한테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안에 내용도 되게 풍성합니다. 지금 저희이 나이를 먹고 읽었는데도 여전히 괜찮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민호도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규원이 나와보세요. 우리 규원이 혹시 성경 2.0 봤니? 안 봤어요? 그럼 넌 이것도 받아. 왜냐면 우리 규원이는 출석률이 거의 뭐 100%죠? 그쵸? 네. 우리 규원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규원이한테는 책을 특별히 2권 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경 2.0도 주고요. 그리고 이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 선생님이 골라보다가 이거 여자들이 읽기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음을 좀 녹여냈다 그럴까요? 일상생활 막 진지한 책은 아니야. 근데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이 작가의 그 해결책이나 해답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 선물로 주겠습니다. 우리 경희도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사는 거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고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렇게 선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중에 여러분들 더 큰 선물 받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또 이웃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일단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오늘 좀 광고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거 좀 하나 갖다 주실 수 있네. 우리 오늘 그 고3 친구들을 위한 준비 선물이 좀 있어요. 꽤 무겁죠. 무게가 꽤 돼요. 네. 아이고 한 손으로 끝에 못 들겠네요. 되게 무겁네. 자 보시면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수능 잘 보라고 그리고 또 네. 뭐 수능도 잘 보고 앞으로도 잘 살라고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선물로 줄 건데요. 오늘 나온 친구들은 바로 주도록 할 거고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친구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각 반 가서 반 모임 하시고 오늘 네, 일단 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